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임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직이 뭔 말인지는 알죠? 그 왕직 그러니까 누구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왕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죠? 왕의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림 자체가 그게 뭐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시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라고 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그가 피 흘려 백성을 속량하여 자기의 나라를 삼으셨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다스리시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피 흘려서 그분의 인성으로, 그죠? 피 흘리셔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속량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걸 이해하죠. 원래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팔려 있었던 존재였죠. 그죠? 왜요? 반역죄로 인해서, 반역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의 종, 사단의 마귀의 종으로 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었잖아. 그 사망의 값을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 죄로부터, 죄의 종의 속박으로부터 얽매여 있던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해방한 것, 그것을 속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백성들을 속량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나라를 삼았음을 말합니다.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의 나라는 피 흘려 자기 백성을 사서 나라를 삼으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속량하심으로 만드신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은혜의 나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은혜의 나라입니까? 그분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를 폭력적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원래 마귀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값없이 도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은혜의 나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펼쳐보기 바라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죠? 그리스도의 다스림. 근데 하나님의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죠.
그죠? 우리를 교회라 그러죠?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인데 교회가 우리니까 그의 다스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나라이냐면 은혜의 나라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규율적인 그런 모양의 공동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어떠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 평강이 뭐예요? 평안이라겠죠. peace.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희락이 뭡니까? 한자 말이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죠. 기쁨. 그죠. joy.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의, 정의, 바른 것, 옳은 것. 우리는 늘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예요. 교회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평강. 우리 마음속에 늘 평화, 평강, 화평이 늘 넘쳐야 됩니다.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누군가와 늘 텐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희락이 뭡니까? 기쁨. 늘 기뻐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늘 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그냥 만남 자체가 기쁘고 그리고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이 즐겁고 감사하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은혜의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막 그냥 규율에 얽매여서 긴장되어서 살아가고 그렇게 모이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임직됨으로 시작이 되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임직된 것은 지난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받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또 따라오면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기는 통치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사라졌죠. 그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세워졌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는 거예요. 같이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최초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뭐를 받으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실 때에 또한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 그럽니까?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얘기가 하늘로부터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들렸냐면 우리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사울왕 이후로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왕이 새롭게 세워질 때에 제사장들이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왕의 임직식을 해요. 왕 임직식을 할 때 그때 제사장들이 올리브 기름을 들고 가서 그 왕, 새롭게 세워지는 왕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 시편 2편 7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걸 선포하면 그제서야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제사장의 선포를 듣고 어떻게 하면 환호하고 박수를 치면서 왕이 세워졌음을 기뻐합니다. 그게 사울 때부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이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때까지 왕이 세워질 때마다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제사장이 다시 시편 2편 7절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환호함으로 왕의 임직식이 끝납니다. 그런데 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가셨어요. 요단강 가셨는데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 위에 머리 위에 내리신 거예요. 꼭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몰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그 새로운 왕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 그냥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세례 받는가 보다 이래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 그 말은 누구한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한테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서 그것도 사람이 제사장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왔으니까 하늘에서 이야기하니까 확실한 왕으로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임직됨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라고요? 그게 왕국이잖아요. 그죠? 왕이 다스리니까 왕국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금 200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으니까 지금을 뭐라 그런다? 천년 왕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교회가 세워지고 여전히 교회가 건재해 있는 그 기간까지의 모든 시간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천년 왕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왕이 다스리니까. 그 왕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직이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가 그리스도로 임직됨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직됨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새 시대, 구원의 시대, 메시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왕이 새롭게 세워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한 세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한 나라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지금은 우리가 달력이 있으니까 2024년도죠. 그런데 옛날에는 달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없을 때는 그럼 날짜 개념 어떻게 했을까?
누구가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세워진 그 해를 첫날이랬는데 모든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해를 첫이라 하면 다 헷갈리니까 어떻게 돼?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 1년, 태종 1년 이런 식으로 해가 1년 해가지고 왕이 세워질 때 그때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임지식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뭐가 시작이 됐다?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새 시대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의 시대가 이제 이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열렸기 때문에 구원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시대다.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그러면 형성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우리가 다 교회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어떻게 만드시느냐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죄를 제거하여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출하여 나라를 삼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그리고 인간의 죄를 제거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 죄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 삼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나라 자체이다. 죄의 제거로 성령이 오사 타락한 인류를 새 인류, 새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시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가시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제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랬죠.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했죠. 죄가 있으면 죽어야 돼요. 자,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죽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은 죽지 않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간들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그 죽게 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회복을 시키시려면 어떤 게 있으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하시려면 그들에게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는 안 계세요. 죄 있는 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소멸이에요. 다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못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못 하시면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아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타락한 인간, 죄인된 그들에게서부터 죄를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셨는데 어떻게 제거하셨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제거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제거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죄의 제거로 성령이 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새 인류, 새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오실 수 있게
작정되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면 죄가 없어지는데,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죄가 없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의 구속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구속된 백성에게 오사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오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지금 23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이 말인데요, 우리가 그에게 간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을 포함하고 있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또 성령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문맥상으로는 성령을 받은 자에게 간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 누가 갔어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누굽니까? 예, 성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계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그들로 죄와 악에서 떠나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을 내가 받았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거짓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정직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그런 나의 습관과 행동들이 이제는 바뀌기 시작해요. 왜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꾸 설득하시거든요. 그거 나쁜 거야. 그리고 우리 양심을 살아나게 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는 우리의 양심을 죽여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양심을 살려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게 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남이 볼 때는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안 하던 그러한 습관들, 행동들이 남이 보든 안 보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동일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직한지 안 한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나면 회개를 하게 돼요. 거짓말 하고 나면 항상 마음이 찔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것만 챙겼어요. 내 거.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래, 나보다 남의 거, 저 사람을 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그렇게 챙기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삶입니다. 여전히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과 남의 상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뭐 저 사람 일이지, 적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를 10년, 20년 모태신앙부터 제가 쭉 다녔다 하더라도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홈레스들을 보고 안 됐다.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돼요. 약한 사람을 보면 자연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게 없는데 내가 거듭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교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인류에게 오시는 일은 오순절의 반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이 새 인류와 함께 영원히 영구히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한번 오시면 가신다, 안 가신다?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한 번 오신 성령은 다시 오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강림은 2번, 3번, 4번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은 거예요. 성령이 한번 오시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오신 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그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셔야 돼요.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살면,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당연히 못 받죠.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대부분일 테고, 또 하나는 바로 뭡니까? 오늘 함께 나눈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늘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이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 것을 위해서 내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급급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원천이신 어디로?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좋은 학교를 간다? 가지도 못하지만 간다고 한들 그 학교를 졸업하고 성공한 삶을 못 삽니다. 우리 눈에는 봤을 때 성공해 보이죠.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은요, 패망의 길일 겁니다. 그는 분명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성공을 생각하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이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으로 다스립니다.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령 파송이 그리스도의 왕권의 행사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왜? 그분의 인성을 입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 그러면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그러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와 똑같은 분,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다스림은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행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어 자기의 구속을 적용해서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은 말씀의 법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말씀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영으로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그걸 어떻게 다스리냐?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심이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양심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유기된 자, 버려진 자, 저주받은 자예요. 인생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신 자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전혀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어요. 남의 것 가지고 욕심 더 내고 막 그래도 길 가다가 생각지도 않은 100불짜리를 딱 주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게 내 거였어.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거 내 거 아니다. 누군가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두거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자예요. 내 거 아니면 가져오면 안 돼요.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 그러거든요. 에이, 하나 괜찮겠지. 에이, 다른 사람 다 하나씩 집어가는데 안 돼요. 내 거 아닌 거는 누군가가 펄밋을 주지 않으면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의 법을 쫓아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은혜의 통치입니다. 막 그냥 억압해서 어떻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해요? 설득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바꿔야 되지 않냐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은혜롭게 막 그냥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페널티를 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의 통치는 각 개인에게 죄를 제거해서 성령의 인도로 말씀의 법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합니다. 그분이 뭘 원하십니까?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곧 죄의 욕망을 버리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통치다. 그리스도의 왕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림, 그리스도의 통치는 뭐라고요? 바로 우리들이 깨끗하게 사는 것, 죄의 욕망을 버리고 깨끗하게 사는 것,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그런 삶. 우리의 양심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는 것. 내 것이 아니면 절대 손대지 않고 항상 옳은 것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옳은 것을 쫓아서 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지고 언행 심사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뭐든지 해도 돼요. 청소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군인이 되든 뭐든지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캐셔 잡도 해서는 안 돼요. 왜? 캐셔 잡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돈 훔치는 거예요. 1불, 2불 내 거 만드는 거예요. 한번 내 얘기합니다. 내 거 아닌 거, 내 물건 아닌 거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아니 남이 안 쓰는데 남이 안 가져가는데 그거는 남 문제인 거고 내가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바로 그분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직과 공의 또한 이웃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